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버리시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을 잘 마치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에서 잘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첫날을 저희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내려주셔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성경 연구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연구하여서 신사 같은 베레인들을 똑같이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저희들 골수에 심비에 또 이렇게 잘 새겨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아버지 깨워주시고 또 일깨워주시고 관절을 쓰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합당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활이 더 윤택하고 항상 주님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뜻에 합당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승리의 우리 주 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종식 장로님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일요일 아침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은 여러분들께서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219페이지에 나오는 제9가에서 저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동물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미는 곤충이므로 다리가 6개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는 기원전 384년에서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약 350년에 그렇게 했는데 1800년도에 살았던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르크가 가만히 보니까 거미의 다리가 8개라고 밝혔어요. 그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미는 다리가 6개인 줄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미 다리는 6개다라고 쭉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미 다리는 8개이기 때문에 곤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프랑스에 있는 생물학자가 거의 1800년도에 대해서야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또 유명한 장로나 또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는 거의 그냥 검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들에게 가서 전도한 바울과 신라에 통해 가지고 전도를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비록 바울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사실 그런가 하고 당신 스스로들이 성경을 참고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새겨보는 그런 되새겨보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얘기고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손가락으로 쓰고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느 목사, 어느 장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각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심고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금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통증하며 아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가 같으니라. 오늘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4절에 관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의 텍스트 말씀이신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절을 읽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어떠신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예. 또 다른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 말씀 읽고 잘 이해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 대강은 이해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도 세 군데나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레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하고 복잡할 때 부름을 받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유다 땅에서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일어날 참상이 눈에 보이는데도 유대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예레미야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백성에게 말씀을 전거한다고 한다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 영화와 각양 축복을 주셨으나 솔로몬 말년에는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 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주변 나라와 화친을 맺고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쪽은 요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14대에 이르러 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선한 왕으로 분류된 그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부수고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했으나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는 그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후 등장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유다가 망한 원인으로 꼽힐 만큼 악한 왕이 55년이나 통치하였으니 나라가 많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들의 이름을 애굽 우상의 이름을 따서 아몬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8세의 왕이 된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그가 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 종교 계획을 위하여 여호와 전을 수리하다가 그는 여호와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나 BC 612년에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었고 BC 609년에 바벨론과 전쟁에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누구가 점점 강성해지는 바빌론의 서방 진출을 막기 위해 요시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의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는 기린이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회복을 원치 않았던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치러 북진하는 애굽 군대와 갈그미스로 가는 중간지대인 무기토에서 만나 전투를 하였고 결국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애굽 하수에서 유프라테스 강 하수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바벨론에 뺏겼고 약속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BC 605년은 느부갈네살 원년으로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였음을 몰아 남유다를 공격하였으며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왕 느부를 치려다가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애굽의 조공을 받게 했고 바벨론의 애굽을 이기자 또다시 바벨론을 승리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 왕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상황에서 요시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 임한다고 예레미야 1장 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가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원전 950년에 솔로몬 왕이 전성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백성들이 강성한 그런 때였죠. 그러나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기원전 930년, 약 20년 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분열 국가가 이루어진 약 200년 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당시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또 약간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부패한 남방 이스라엘에 생겨서 기원전 약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 왕 바로 이때에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그 기별을 나와서 드디어 남방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왕이 나왔지만 다시 패망에 이르는,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17장을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묵상 1, 2, 3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한 분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른 한 분이 직접 할 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라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세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라는 이 사람, 또 육신으로 번역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단어를, 사람으로 표현한 세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국말로는 사람이나 육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봤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쓴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담. 그래서 아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뜻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로 이름을 붙인 그 아담을 여기서 썼습니다. 인간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 두 번째 그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바사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성과 결함을 시사하는 단어로 바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걸 육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사람은 게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게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한 자, 용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좀 강성한 왕이 나왔거나 그럴 때에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또 그 왕을 잘 섬기면서 그 나라가 좀 흥왕했을 때에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약한 육신으로 시작해가지고 강한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적인 사람을 기대했던,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그러한 것들을 묘사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상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오직 예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곳에서 시작해서 어떤 강한 왕권을 의지한다는 그것에부터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으로 바뀐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의미는 원어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사를 사용했고 하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같습니다. 둘 다.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심하다, 연없다를 의미한다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부동하다, firmness, 아주 견고하다, solidity, 달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바타는 신뢰만한 것이나 사람이 있다는 데서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될 때에 모세를 선택하실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미래의 애굽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쫓겨나서 40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40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하신 그런 기간을 갖고
가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80년 동안의 모든 경험, 모든 교육을 다 벗어 던지고 내 앞에서 완전히 벗어 던진 상황에서 나한테 나타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지금은 내 앞에서 맨발로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걷는 바로 다음에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바로 이 직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는 신을 단단히 메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신발을 신는 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돌짝지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가장 중요한 때에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내가 교육을 받은 것,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버려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무릇 우리 성경절에 오늘 6, 7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호와를 의지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은 입이 청청하며 아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가 없는 곳이에요. 1년에 3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신 것처럼 불쌍한 것처럼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은 매일 생활에서 이건 1차적인 독자가 비록 멸망을 앞에 둔 남방 유다 백성들의 주된 1차 독자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칠 적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을 어떤 경험이나 교육이나 또 내 경험, 나의 모든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어떤 그 교육의 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그런 것을 모두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받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앞으로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마치 저희 손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시라고 정의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새로 나온 123 바이블 그 공식이거든요. 옛날에는 넘버원 인간의 상태, 넘버 투 오직 예수, 넘버 쓰리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인데 우리 어무신 목사님께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항의를 했대요. 그렇게 넘버원 저기 인간의 상태, 넘버 투 오직 예수, 넘버 쓰리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대요. 혹시 이 교회가 혹시 이단 교회가 아니냐고. 그럴까봐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장로님, 좋은 또 가르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간의 상태에 관한 것을 들으면서 참 저에게 굉장히 깊이 파고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또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간감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느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 또 그 중에 저도 그렇지만, 그냥 완전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다가,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데, 어, 저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 모든 일을 볼 적에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삶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런 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이 이쪽에 이제 주입을 시켜준 게 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정하게 오붓하게 사랑이가 끈끈하게 사신 그러한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표현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테지만 항상 저에게는 그 네 능력이 되게 되면 나가서 네 혼자 이제 인생을 개척해라. 아마 그게 이제 암암리에 저희 머릿속에 그냥 계속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17살에 그냥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군대를 들어가서 그냥 저 나름대로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아,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뭐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또 계속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또 찔림과 또 회개와 감동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는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깨우쳐 나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인간의 상태가 바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전성기에 있었던 일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생명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는, 제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큰 환란을 닥치거나 그러면 우선은 목사님을 찾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아시고 또 믿음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약 시대처럼 직접 무세야 거기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김종식 장로님의 말씀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절하고 반역했을 때 일단은 좀 징계를 주셨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바벨론에서 또 해방돼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제가 의문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 목사님들,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한테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사람한테 의지한다고는 보지를 않죠. 목사님이나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한테 가서 그 목사님도 역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는 거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미처 하나님의 말씀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거는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들어가는 데서 말씀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가 누가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은 받을 수가 있죠. 오랜 세월 동안에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가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의 그 툴입니다. 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장로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를 하게 되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 같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같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답답한 거죠, 지금.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에게 그 성전의 기명 얼마를 붙이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그들이 온전히 자기들의 신앙의 메카죠. 예? 또 심볼이죠. 그랬던 예루살렘의 그것도 성전의 기명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 자기네 나라를 지금 쳐들어와서 막 그 누구예요? 저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명을 맡기셨다? 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이 자꾸만 허황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동무는 그러한 아마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았을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런 거를 읽고 또 이사야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읽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지금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halftime 목사가 계셨는데 합회가 더 이 중가주 합회가 그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서 한 번밖에 안 와요. 목사님이 한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이 목사님을 구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합회가 또 개입을 하게 됐죠. 우리가 그냥 목회자를 우리가 페이를 하더라도 합회에 그 헌금을 올려서 합회에서 하는 왜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 합회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문제에서 이 마치 그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 물론 격한 대화는 없지만은 그러한 대화가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정을 따랐을까? 아니면은 열 정탐꾼의 결정에 따랐을까? 아마 저도 10중 8구 그 열 정탐꾼이 이야기하는데 귀가 솔깃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네.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저도
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멘.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구약시대 같이 직접 저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 주식이 있고 또 리복이라는 그 운동화 주식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익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리복 주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사람들의 그 건강을 해치잖아요. 나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사고 리복이라는 그 운동화 회사 거를 샀어요. 근데 리복이라는 운동화 회사가 주식이 그냥 폭망했는데 코카콜라 회사는 그냥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곳으로 선택했는데 결국은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그 주식은 그냥 맨날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그냥 갈팡질팡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그 우리가 투자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리박하고 코카콜라의 이 예를 들으셨는데 만약에 코카콜라를 사갖고 막 돈이 올라가서 내가 부해졌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그러면 그것에서 얻는 나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동기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일을 행하려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다른 데서 왔는지 알리라.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이게 목사님께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리박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코카콜라에게 투자해 줬겠습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런 결정을 목사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데 네, 이 경제 네, 시스템이라는 것은 성경에 네,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맡긴 사람, 또 두 달란트 맡긴 사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 이제 그 음흠, 회개하러 오실 때 음흠,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배로 얻고, 두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배도 얻고, 한 달란트 맡긴 사람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냥 들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음. 저 어둠에 나가서 슬플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식에 투자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경제도 발전하고 맨 처음에 회사가 가난해서 영업을 못할 때 그 사람들한테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다가 자본으로 삼아서 회사가 부강해지면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들도 또 그 대회에서 또 많이 또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음. 함으로써 음. 국가가 발전하는 거지 주식 투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부강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미국이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그건데 그게 네. 죄라고 그러면은 나는 집사님, 지금 잠깐만요. 아무런 네, 네. 미국 와서 집사님, 네, 집사님, 잠깐만요. 네, 지금 그거는 약간 오늘의 주제하고 좀 벗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제안하기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공희진 사모님, 지금 일단 녹음을 꺼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예, 요거는 그냥 벗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갈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계속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기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그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녹음을 꺼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예, 그것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가 지금은 손녀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중학생이 됐습니다. 2학년 됐는데 8학년 됐는데 그놈이 3학년 때에 그 학교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 엄마 아빠가 바빠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다 해주고 어, 가서 이제 아주 자기가 프라우드하게 학교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하니까 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이걸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놈들이 얘가 하는 소리가 자기 친구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가 어떤 프로젝트 하려고 해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야, 너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져가면은 he fix everything under the sun 그랬대요. 네, 그래서 걔 마음속에는 아주 다 할 수 있는 거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커나가니까 지금 중학생인데 커나가니까 이게 할아버지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제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섭섭해요. 섭섭하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컸다고,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우리가 좀 배웠다고,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기초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금융에 관해서는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사모님, 저 예, 공사모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잠깐 한 말씀 예화를 어, 이제 들어볼게요. 우리 손녀딸이 저희가 이제 미시간에 살 때 이제 놀러 왔어요. 그러는데 그때 마침 앤드루스에서 이제 뮤직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뭐 콘서트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는 이제 계단이 많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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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 이제 손목을 잡고 그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손녀딸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해갖고 저보고 자기가 저의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가 할머니 손을 잡으면 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손목을 잡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굳이 아니라는 거죠. 저보고 새끼손가락을 내밀면 제가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그 계단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를 하면서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저희가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가는 때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도록 나를 맡길 때에, 그럴 때는 넘어질 때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옛일이 생각나서 말씀드려봤는데, 아침에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시작 기도였는데, 이제 우리 주광심 집사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도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삶에서 얼마나 모든 일들을 저희 마음대로 또 저희 뜻대로 한 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알면서 그러한 일을 깨달을 때 아버지께 다시 나가서 정말 모든 삶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또 다시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말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저희들 오늘 하루의 생활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그러한 삶을 계속 연습해 가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장로님께도 축복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맨 레코드 네, 끄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 레코드 끄겠습니다. 녹음 꺼주세요. 예.